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전 세계의 타 종교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교처럼 불상이 눈에 보이고 또 천주교처럼 마리아상이라도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그 형상 앞에 가서 빌고 기도하면 마음이 조금 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능 가까울 때 보면 여기 파괴사 803 가면 줄을 서서 그 불상 앞에서 절하잖아요. 천주교 가면 그 성당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상 앞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니,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보이는 형상이 있으면 믿기가 좀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생각하면서 믿기가 좀 수월한데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에게 이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면 믿을 수가 있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달산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 둘, 셋. 예? 박정길 목사님. 저는 박명숙 권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산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죠? 건물입니다. 건물. 달산교회 하면 이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 아니야, 교회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라고 말하지만 달산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달산교회 주소 물어보면 어디죠? 북비산로 364입니다. 달산교회 어디야 하면 박정길이야 하진 않아요. 박정길은 택배 받는 사람 이름입니다. 달산교회는 택배 보내면 제 이름으로 보내니까 제가 받는 것이지 달산교회가 박정길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처럼 건물입니다. 보이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천재지변 나서 지진 납니다. 대구에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달산교회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리면 이 달산교회는 지상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건물이라 생각하면 지진이 나서 교회가 무너지면 달산교회는 이제 지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달산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건물인 달산교회는 없어졌지만 진짜 달산교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성전인 내가 달산교회이기 때문에 이 달산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달산교회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왔어요. 교회 딱 들어올 때 예수님이 아이고 잘 왔다 하고 이번 주 잘 믿었지 화이팅 하고 들어가면 다 웃으면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상문 집사님이 매주마다 찬양하겠다고 여기서도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인상 팍 쓰가 막 앉아가 막 일주일 내내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여와가 또 막 할락하면 막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봐도 여러분들 웃으세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웃으셔야죠. 예배 들어오는데 인상 꽉 써가 들어오고 막 간간히 그냥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 예 하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잘 믿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이 말만 듣는다면 신앙생활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새벽기도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주일날 빠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 새벽기도 안 나오고 주일날 빠진 나 싫어해 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말 안 해. 주일날 안 나와도 말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대로 잘 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몰라요.
기독교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독교는요 허황된 거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이 기독교는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죠?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뭐라 했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현대복음주의 신학자 거장인이 톰 라이트가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자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래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거울 보듯이 봐야 돼요. 집에 가면 내가 씻고 거울 볼 때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 모습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옆에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얼굴을 볼 때 사탄 얼굴 말고 막 활짝 웃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 예수님의 고난의 그 얼굴, 예수님의 기쁨의 그 얼굴, 부활의 그 얼굴을 거울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내 얼굴이 그 얼굴이어야 당신의 얼굴이 그 얼굴이 되고, 당신의 얼굴이 그 얼굴이어야 내 얼굴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이 되어야 아내의 얼굴이 예수가 되고, 부모의 얼굴이 예수가 되어야 자식의 얼굴이 예수가 되고, 목사의 얼굴이 예수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수가 되어야 저의 얼굴이 목사의 그냥 잘생긴 얼굴 말고 예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거울 보듯이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목사에게 예수 못 보고, 장로님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도님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본 자들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의심스럽고, 내가 예수 잘 믿는지, 내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지 여전히 그거 느끼고 못 느끼고 잘 모르겠으면요, 나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 자들이 없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의심의 안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헤매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주 내내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인상 꽉 쓰고, 보살도 이 정도는 인상 안 쓰십니다. 예? 절에 가도 보살들은 이 정도도 인상 안 써요. 그런데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인상이요, 그래도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전부 다 노예들인 줄 알았어요. 고난당하고 막 채찍 맞고 오시는 분들 인상 꽉 쓰고 오시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뭐 웃기는 얘기 한번 하면 웃지도 않고 해가 더 웃기 봐라 하고 막 이러면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좋아져야 돼요. 교회 오면 처음부터 나갈 때까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지금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달라요. 손금이 다 다르듯이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번 말씀으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삶에 당연하게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받고 당연히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자 그분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또 선지자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율법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율법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주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 안에 있으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듣고 싶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우리 귀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딱 대해보면요, 세상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데 정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영혼에 상처가 날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깊이 찌르기도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아니 우리 집이 예수를 몇 대째 믿는다, 그 기독교 집안이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켜내고 내가 순종하며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겠노라,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나를 이야기해요. 말씀은 나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계속 내가 변화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네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화는요,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가 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단어가 따뜻하고 단어가 아름다운 것이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것이 복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복음의 언어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 여보 내가 이런 은혜를 받더라, 여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보 내가 이런 고난을 받더라, 이런 언어들이 가정에서 있어야 그게 복음의 언어인 겁니다. 나가는데 오늘 돈 많이 벌어 어이사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돈 벌어 어이사이, 그게 복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복음의 언어는 여보 오늘 말씀에 나도 순종할 테니까 당신도 순종해, 그리고 저녁에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불순종하니까 이렇더라, 순종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더라, 자식들한테도 공부해래, 궁디 뛰지 마라, 잠시도 저거 가만히 못 앉아있네, 저거 아빠 닮아가지고 저거. 이게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의 언어는 믿음 가지고 잘 살아라, 소망 가지고 잘 살고 사랑 가지고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학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의 언어죠. 그게 복음의 언어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걸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로 넘쳐나요. 여러분들 모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모여있는 분들이 딱 이제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 교회 모임도 모여보면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이 다락방 해보면요 딱 티가 나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순장님이 물어보면 이번 주 정말 감사했고 정말 좋았어요. 끝.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감사한지는 없어요. 일단 형상이 없어요. 하여튼 좋았대. 왜?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굴은 이랬는데 좋았대. 자 그럼 옆에 옆 사람도 좋았으니까 나도 좋아야 돼. 왜? 옆 사람 집사고 나는 권사거든요.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집사보다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이게 부풀려져가지고 자기는 다 좋대. 그리고 나서 좋은 이야기는 한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오늘 이 집사 왜 안 왔대? 그러니까 에이 그 잘한다, 그 맨날 신앙생 똑바로 하지도 안 하고 막 그거 시작하면 이제 오징어 다 씹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 이런 사람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면 우리도 핍박하고 고난하는 사람이에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회도 동일해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할 때에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요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선지자들 보십시오. 듣고 싶은 말은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돼, 내가 아수르에서 해방되어야 돼, 내가 다른 침입한 나라로부터 지켜져야 돼, 내 재산 지켜야 돼, 우리 가족 지켜야 돼, 지켜준다고 해 하니까 선지자가 잡혀가야 돼,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돼, 네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끌려가야 돼, 목숨을 잃어야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내쫓고 죽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신을 세우신 목사님께서 합신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자는 오늘을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설교해야 된다. 제가 합신 3년을 공부하면서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은 생각이 나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제가 설교 모니터링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거든요, 제 거를. 근데 제가 그 예배 전에는 경건하고 공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설교 시작하면요 흥분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막 하고요, 막 사투리 오투리 막 다 써가면서요 막 어떻게든지 듣게 하려고 막 하고요. 눈물이 왜 이렇게 쏟아나는지, 난 눈물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눈물이 여기만 서면 쏟아지는지, 그게 왜 그런가. 그거 보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하고 싶은데 더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 좀 피곤하겠다 싶어요. 톤이 높으니까 너무 이게 귀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저의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참 괴수다, 당신 말고 내가 죄인 중에 참 괴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 받지만 예배 딱 마치잖아요. 봉사의 자리 가죠. 여러분들 세상의 삶의 자리 가죠. 네가 죄인이고 그 중에 괴수단 맛이. 교회 와서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괴수다 하는데 집에 가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네가 제일 괴수다. 정말 이런 아도 없다 막.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인 거죠.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래요. 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다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죽이고 쫓아내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구원을 금하게 하는 악한 죄악이다 말씀하며 교회를 무너뜨린다 말씀합니다. 16절의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금했다, 매우 반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만 특별하니까. 유대인들인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밖에 없는데 이 은혜가 차별 없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만 제일 낫다. 다른 교회 엉망진창이고 우리 달산교회 최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배타적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게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자연스럽고 익숙하니까 교회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불신자들은요, 교회 한번 들어오는 게요,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우상한테 쳐가지고 자기 자식들 집안 어떻게 될까 싶어가 얼마나 두려워 떨며 오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떠는 마음으로 달산교회 왔어요. 앉아있어요. 근데 와가 권사님이 비키서 그건 내 자리인데, 내 자리에 앉아가 뭐 하는 게야? 나왔어. 그 사람이 교회에 자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도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네 인생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소개해 주고 싶은데 소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저는 우리 달산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16절에 보면 있습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해요. 여기서 두 가지 표현, 하나는 채움에, 다른 하나는 노하심이 끝까지 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노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죄를 향해 변함없이 일관된 하나님의 태도는 진노입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감아 주거나 무시하는 법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원인 제공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말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죄라고 했는데, 말로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엉망진창이고 다 죄입니다. 미워하면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라면 죄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에게 당장에 하나님의 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도 이봐라, 죄를 져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네.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다리 부러져야 되고 이 정도 지었으면 뭐라도 하나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십시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임하는데 언제 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느냐? 그 양이 채워질 때, 분량이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 복음을 방해하고 구원을 금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요? 채워지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말로 핍박하고 말로 고난을 줍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범합니다. 우리 달산교회 보십시오. 과거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또한 우리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 또한 그를 핍박하고 고난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채이고 채워져서 때가 되면 우리 또한 그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입술로 기다리지 못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식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핍박하고 말로 고난 주고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듣게 될 때가 있죠. 정말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에는 하나님이 죄를 다 보고 계시고 그 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 분량이 차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며 되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나 권리나 자격 없어요. 기독교 역사 보십시오. 흥황할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 기독교가 제일 봉했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자의 사지가 찢겨져 나가고 튀긴 기름에 온몸이 튀겨져 가고 내 눈에 내 딸, 내 아이가 사랑하는 조그마한 아이가 사자의 먹이가 되어 찢겨나가는 창자가 튀어나오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그 순간을 보면서도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하늘을 향해 찬송을 불렀던 그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흥왕하게 됐던 거예요. 그 순교자의 피가 로마 제국의 칼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로마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가 깃발 들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겠다. 그 십자가 깃발 들고 온 세계를 점령했던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패망할 때, 기독교가 가장 악할 때였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주고 우리 오른뺨을 때린 사람들을 내가 지금 당장 복수해서 이기는 것보다 그들에게 내가 왼뺨을 돌려대고 저주하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달산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7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 보면 여기 노란색 글씨 보이죠? 떠난 것은입니다. 떠난 것은이라는 것은 평범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뭐 여행을 떠나거나 뭐 집을 떠나거나 떠난다, 이 평범한 표현이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떠난 것이라는 이 표현에 쓰인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원문에 기록된 이 헬라어는요,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거나 빼앗겼을 때, 혹은 부모가 아이를 빼앗겼을 때, 혹은 잃어버렸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떠난 것이라는 단어예요. 떠난 것. 여러분도 아이를 한번 잃어보셨어요? 부모를 한번 잃어보셨습니까? 아마 나이 많으신 연세 있는 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산 사역할 때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를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과 항상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없어요. 못 찾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도 알면 마음이라도 편했는데 없어요. TV 봐도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옥이랍니다. 눈 뜨면 지옥이 시작되고 눈 감아도 그 아이의 모습이 아른아른하면 지옥이래요. 그 어때요? 물어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래요. 창자가 꼬여도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은요, 아픔 중에 최고잖아요. 그렇게 아프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못 가고 너희를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내가 힘들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잃은 것처럼, 아이가 부모를 잃은 것처럼 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그 뜻입니다. 그냥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서 너희를 빼앗아가고 내가 너희를 빼앗겼다, 그 의미죠. 처절한 고통과 감정이 이 단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너희를 빼앗아갈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이었다. 17절을 바울의 말로 바꾸면 이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 아니야. 강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몹시 큰 고통이 따랐고, 너희를 떠난 것은 몸이지 내 마음이 아니야. 비록 내 몸은 떠나 있지만 한 번도 너희를 내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어. 그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부모가 아이를 잃은 것 같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처절한 고통과 감정으로 내가 지금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그 고백이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봐라, 사도 바울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봐라, 데살로니가에 안 오잖아. 도망가고 나서 너 사랑한다고 말만 맨날 사랑한다 말하지, 편지만 쓰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속았어.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해요. 사탄이 막았대요.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 1부 때 김순옥 권사님 오셨어요. 김순옥 권사님이 교회 안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몰랐죠. 오늘 1부 때 오시니까 김정생 권사님이 막, 아이고, 난 뭐 춤추는 줄 알았다. 보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아이고, 저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온지 안 온지 뭐 압니까? 여러분들 김순옥이 나온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심하고 시험에 빠지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는 게 교회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은요, 19절과 20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자랑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정말 진짜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지만 후회도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나?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신은 나의 자랑이고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도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이고 늘 보이던 사람 안 보이면 그러려니 하고, 그게 사랑 아니죠. 지난주에 박현봉 장로님 병원에서 넘어졌다 소리 듣고 내가 진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오늘 배말량 권사님 만났는데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제일 밑에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아들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진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런데 저녁에 멀쩡하게 전화 받았는데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야, 진짜 그게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게 장로의 심정이 되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달산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몇 번씩이나 하고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근데 이 면류관은 영광이에요. 자랑과 기쁨과 감사는 영광이지만 그 뒤에 얼마나 큰 수고와 애씀이 가려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열심과 애씀과 그 수고가 가려져 있고
좋은 말로 면류관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얼마나 수고가 가려져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가리켜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자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으니까. 달산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서로가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십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은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가 그런 존재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병중에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호준 집사님 아직도 회복이 안 되시고 여전히 병상에서 오래 누워 계시고 고동을 못하여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성도들 보면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당회 끝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당회 끝날 때 장로님도 앉혀놓고 3월달 환우 명단 펼쳐요. 다 당회록에 있거든요. 그게 펼칩니다.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말만 맨날 첫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함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함께 누리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아이가 부모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게 있어야 당신이 나의 자랑이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영광이며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수고와 예쁨이 없으면 기쁨이 될 수 없고 자랑될 수 없고 면류관이 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제가 박경수 성도 머리 아파가지고 막 영대병원이랑 MRI 찍었다 하니까 막 또 속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임순대 권사님 오늘 안 와가지고 오늘 내가 안아줘야 되는데 오늘 안 와가지고 왜 안 왔는지 물어보요. 어지럽고 안 왔다. 또 내 마음이 막, 그게 수고와 애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섬기는 달산교회를 향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달산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수고와 애씀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수고와 애씀으로 대하십시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수고와 애씀으로 대하세요. 사실 지금 이 시대가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TV 틀면요, 나는 솔로다, 나 혼자 산다, 심지어 이혼 숙녀라고, 같이 잘 살고 있는데 이혼시키려고 막 이혼 숙녀 프로그램, 전부 다 혼자야. 근데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들만 인기예요. 젊은이들도 은등년 청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심지어 쉬었음 청년이라고 들어보셨죠? 집에서 구직 활동 안 해요. 외부 활동 안 합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먹고 자고 노는 청년들이 수백만 명이래요. 수백만 명. 몇 년 전에 150만 명이 더 넘어섰답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빠른 속도로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잠식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맛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울고 함께 웃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여러분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어 주십시오. 그저 남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좋은 교회 다니네, 그런 것이 아니라 달산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가 되어서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니 뭔데 눈인데? 니 뭐가 잘 나가 눈이고? 나 새끼발가락인데? 니 뭔데? 니 뭔데 손인데? 니 뭔데 발인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어 예수로 한 가족 되었으면 이제는 연합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봐요. 세상은 각자 도생입니다. 평가 기준이 자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탈락. 학벌, 능력, 신분, 지위, 나보다 더 하면 인정, 덜 하면 탈락이. 이런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달산교회인 우리를 향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의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자랑이다, 당신은 나의 정말 기쁨이다, 당신은 정말 나의 면류관이다, 당신은 정말 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아내가 그런 존재이십니까? 남편이 그런 존재이고 자녀가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예배당에 있는 담임 목사님 제가 그런 존재이고 장로님들이 그런 존재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맞으십니까? 이런 세상 속에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자신, 그게 아니라 너희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너희가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한번 얼굴 보이소. 얼굴 한번 딱 보이소.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맞으면 아멘 하이소. 달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산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연약하고 누가 봐도 부족한 자들인 우리가 예수로 한 피 받아 예수로 한 몸 되어 서로를 내 몸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함께 책임지는 달산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달산교회 성도는 누구든지 당신은 나의 기쁨이에요, 당신은 나의 영광이에요,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산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나보다 더 중요한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이 있는 곳이 달산교회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달산교회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나에게, 서로에게 기쁨과 자랑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어 주시고 당신도 나에게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우합돼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손을 한번 꼭 잡고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이런 달산교회가 되기를, 이런 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말로나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달산교회도 나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영광이며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고 당신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때를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고난하는 자에게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 또한 그를 사랑하기에 내가 당신이 나의 영광이며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며 당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당신도 나에게 기쁨과 자랑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정말 아름다운 달산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고난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말로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죄악이 채워지면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던 지난날의 나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기쁨과 자랑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어주고 그 사람 또한 나에게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과 영광이 되어주셔서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가 아이를 빼앗긴 것 같은 그 처절한 고통과 심정으로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쁜 일이 있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웃어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달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나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손을 잡고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이절할 때는요,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고난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과 입으로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또한 그를 사랑하기를 나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